말라기 4장 말씀입니다. 오늘 신구약 성경 통독하는데 오늘 말라기서 1, 2, 3, 4장 읽는 날이에요. 읽고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예, 번쩍 드세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분들은 오늘 가셔서 읽으실 줄 압니다. 그러실 거죠? 예. 참 시간이 빨리 흐르네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한 게 벌써 9월 말이고요. 그래서 말라기서를 벌써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물론 이렇게 말라기서를 이렇게 쭉 봤지만은 설교하면서 쭉 봤지만은 준비하며 말라기 4장 1장부터 4장까지 오늘 아침에 읽었어요. 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설교 말씀을 다시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보의 설교학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5절 말씀 인용한 것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르기 전에, 지난주일 설교에서도 들었었죠. 요엘서 2장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이 어떤 날인가요? 함께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서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요약의 처음 단락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이 어떤 날인가요?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 강렬한 풀무불처럼 태우는 심판의 날, 그날입니다. 그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검불, 지푸라기처럼, 마른 불처럼 강렬하게 극렬하게 타오르는 풀무불에 타져버리는, 정할 수 없는 그런 초계처럼 타질 겁니다. 그 이르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바로 그 날입니다.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 돼. 보통 아무리 강한 산불이 크게 나타날지라도 나무는 태우지만 뿌리는 태우지 않거든요. 그날은 뿌리까지 송두리째요, 가지까지 잔가지 하나 남기지 않고 모두 태우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러한 날이 누구에게 그러한 날이 그렇게 임할까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2절에 보면 다른 무리가 나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움으로 쓸 줄 아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때는 심판의 어두운 날입니다. 죽음의 날이에요. 고통의 날이에요. 절망의 날이에요. 하지만은 그 캄캄한 저의 심판 날에 의로운 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아요. 우리는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온 것처럼요, 냄새나는 어두직직한 외양간에 이렇게 매여 있다가, 겉비에 매여 있다가 풀려 나온 찬란한 햇빛이 있고 신선한 공기가 있고 풀들이 있는, 그래서 뛰며 좋아하는 것처럼, 바로 그 고통의 두려움의 날에 우리는 외양간을 나온 송아지처럼 치료하는 그런 광선이 바라는 의로운 해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고 자유함을 얻는, 진정한 해방이 완성되는,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맞이하며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심판당하고 정복당할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누가 정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한 날입니다. 주보의 설교를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에요. 3장 17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역사는 종말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마지막 날을 정하시고 역사를 마무리하실 분은 누구실까요? 역사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바로 우리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세요. 역사는 그저 침체하여
맴도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는 주권자 없이 이리저리 표류하는 방황하는 것이 역사가 아니에요. 역사는 정확한 방향을 향하여, 정하신 날을 향하여, 최후의 심판을 향하여 정확하게 시시각각 다가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고요. 인류의 역사라는 기관차를 운행하신 분은, 조정하신 분은, 이끄신 분은 우리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분이세요. 사탄이 아무리 저항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개 짖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항하죠, 반항하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역사를 참 되돌리려고 애를 쓰죠.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마지막 날 사탄조차도요, 죽음조차도 심판당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경영하시고 마무리 지으실 그분이십니다. 두 번째, 그날은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며 그가 주관하실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1절에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 그리고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큰 두려움의 날입니다. 세 번째, 그날은 감추어졌던 모든 것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 알곡과 가라지가 분별되는 날입니다. 3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악인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그때에,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 함께 악인과 의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벌거벗은 듯이요. 제가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을 지목할 테니까 일어나셔서 한번 겉옷부터 속옷까지 다 벗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할까요? 한번 일어나셔서 좀 벗으실까요? 그 창피해서 수치스러워서 어떻게, 참 다들 보는데 옷을 어떻게 다 벗어요. 참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날을 벌거벗은 듯이요. 좀 창피당하는 거, 벌거벗는 것,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과거의 나의 모든 숨겼던 그런 행동과 죄악들이, 내 마음 가운데 썩고 썩은 모든 교만과 위선, 악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분별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분명하게 분별되는, 다 드러나는 그러한 날이 바로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한 날이 오기 전에, 그때의 수치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속속이 낱낱이 다 드러나는 그 수치, 그 고통, 그것이 참 우리가 착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알곡인 것처럼 착각했다가 그날 다 드러나고 보니까 아니에요. 그때 충격, 그때 절망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으세요? 적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오면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산상부분, 복음 끝부분에 보면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이에요. 성경 곳곳에서 보면 그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날입니다. 최후의 심판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선전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도 쫓지 않았습니까? 나예요 예수님, 나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 내가 널 안 적이 없다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고요. 그날에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는,
태초부터 그날까지 있을 모든 일들이, 모든 역사가 다 밝혀지고 숨겨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벌거벗어 드러나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분별되고 하나님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알고 그 가라지가 선명하게 구별되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그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살았던 악인에게는 고통과 두려움과 파멸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그 심판날이에요. 악인들에게는 멸망의 날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하루아침에 모든 소망이 전부 무너지고 마는 충격에, 참담한 고통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후회한들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날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회복의 날이고 구원의 완성의 날이라고요. 아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그날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 3일 동안 분명한 것은, 지난 3일 동안 무엇이 있었나요? 잠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건 아마 여러분 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한 복판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는,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고요, 진행하시는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그 한복판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역사예요. 회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포함하여 약 1000여 명의 성도님들이 등록을 했어요. 다 참여하셔서 그 역사를 함께 느끼고 보았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요. 자원봉사자들이 170여 명이에요. 부엌에서요, 일하시는 모습 보니까 완전히 전쟁이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러 오는 그런 분들, 음식이 이렇게 많이 몰려오는 그런 분들 음식을 대냐고요. 마지막 어제 저녁에는 달걀찜이 모자르고요, 서게 갖다 다시 오라고 하고, 너무나 많이들 몰려오니까요. 음식들이 해서는 아마 밥죽 푸는 그런 사람이 팔이, 아마 남자분이 아플 만큼 그렇게 참 줄 서서 설거지 하시는 모습들이 장관이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 섬긴 모습들, 참여 주차하는 그런 분들, 수고하신 분들, 우리 장로님들 앞장서셔서 단합하셔서 아름답게, 우리 권사님들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이르기까지 함께 1세와 2세가 하나 된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참 교회들의 담이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이 베이지에는 모든 교회들, 심지어 몬트레이와 세크라멘토 이르기까지 다 함께 모여서 우리는 함께 찬송을 드렸고요, 함께 우리는 밥을 먹었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함께 교회 간의 교파 간의 모든 담들이 함께 무너지는 그러한 역사를 함께 경험한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설교를 준비하면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옛날에 제가 읽었던 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어떤 한 건축가 이야기인데요, 이름 제가 잊어버렸고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이제 나이가 많은, 연로하셨고요. 어떤 분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참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들을 작품으로 많이 남겼는데, 지금까지 당신 건축물 가운데, 건물 가운데 가장 최고의 작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건축가의 대답 기억나시나요? 바로 내 다음 작품이라고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저희 교회 3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빚어오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처럼 그의 작품입니다.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요,
바로 참 우리 교회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 언제 드러날 것인가? 우린 32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작품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남아있지만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이 우리 다음 바로 넥스 작품이 우리 교회 모습이 더 영광스러운 모습일 것을 바로 이 세대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는 작품입니다. 그것을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요, 10월 하나님의 역사, 진행하신 역사의 방향이고 모습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면요, 이제 자라가죠. 소년기를, 청소년기를, 청년기를 이렇게 자라가면서 가장 먼저 깨어나는 의식은 자아의식입니다. 정체성을 가는 거죠. 나란 무슨 존재인지, 인생이란 무엇인지, 인생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자아의식입니다. 자아의식. 두 번째, 그것이 지나가면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식입니다. 엄마, 아빠를 희미하게나마 의식하기 시작하고요, 가족의식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민족의식이 생겨나고 모두 공동체의식입니다. 그것에서 더 성숙한다면 세 번째 생겨나는 것이 역사의식입니다. 바로 자아의식과 자아의식에서 이제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가족이라는 공동체, 민족이라는 공동체,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 내가 살아가는 그 공동체의 의식, 거기에 이제 시간 개념이 도입되면서 역사의식이면서 역사 흐른다는 것. 주만은 마지막 의식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형상될 주임을 받은 그런 존재들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신의식이에요. 신학적인 용어지만은 신의식. 참, 지금까지는 물질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요, 물질세계를 넘어서서 영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 지신 창조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그분을 깨닫는 겁니다. 그분을 의식하는 겁니다. 이것이 단어로 awakening이에요. 의식이, 자각이 깨어나는 겁니다. 눈을 뜨는 겁니다. 의식 깨어나는 awakening입니다. 자마, Jesus awakening movement거든요. 자, 미국이 대각성 운동이 있었어요. 신의식이 깨어나는 겁니다. 신의식이에요. 사실은 이 신의식이 없다면 역사의식도, 요즘 역사의식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역사의식도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신의식이 없다면요, 물질세계가 전부인 줄 안다면 유물론적 사관밖에는요, 폐쇄적인 그런 사관밖에, 신의식이 없다면요, 공동체 의식도 국수적인 폐쇄적인 민족적 의식밖에 될 수 없고요, 폐쇄적인 가족 의식밖에 될 수 없고요, 신의식이 있을 때 비로소 역사의식은 역사를 주재하시는요, 시작하시고 경영하시고 마무리하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이 역사의식이 바로 가질 수가 있는지요? 아닙니다. 왜곡된, 굴곡된 그런 물질세계에 갇혀있는 그런 인본주의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역사의식밖에는, 그것은 바른 역사의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역사를 시작하셨고 진행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 의식이 깨어나지 못한 채 바른 역사의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이 어떻게 공동체 의식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이 어떻게 자아의식이요, 나를 지으신 창조나를 모른 채 피조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바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고통스러운 이 시대를 맞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깨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극도의 개인주의입니다. 자기의 자의식만 있어요. 폐쇄적인, 조금 더 넘어간다 할지라도 가족밖엔 몰라요. 국수적인 그런 자기 민족주의, 폐쇄적인 민족주의밖에 몰라요. 공동체의식이 겨우 그것입니다. 아무리 의식이 세계화된다 할지라도, 역사의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역사를 진행하시고 시작하신 분이 저게 심판하실 하나님 없이 어떻게 바른 역사의식을, 우리는 바로 자마대를 겪으며 그 역사를 진행하신 하나님, 강물에 나가보면요,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우리 옆을, 우리를 참 관통하여 지나가는
역사의 흐름을 3일 동안 보았습니다. 무슨 부흥의 시작의 역사였고요, 생명 일으키는 역사, 참 이 베이적의 죄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배반하는 역사예요. 하나님 버리는 역사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세상을 참 이것이 다인 줄 아는 물질 속에 갇혀 있는 폐쇄적인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참 죄악, 병성의 참 낙태, 살인, 폭력, 참 돈을 숭배하고 숭상하고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는 인간의 지식을 첨단의 광문명을 바벨탑처럼 쌓아가는 이 도시, 이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우리가 함께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이 역사가 진행되는 우리 교회, 참 이 베이적의 역사에, 교회 역사에 가장 걸작품은요, 영광스러운 작품은 바로 다음 작품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깨어날 때, 눈 뜰 때 생겨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그분을 알게 되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냥 음식을 보면, 맛있는 음식을 보면 먹고 싶은 것처럼요. 참, 우리가, 참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바로 하나님을 뵈면, 하나님을 향한 눈을 뜨면, 신의식이 깨어나면, 어웨이큰이 되면 바로 시작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지식의 근본은, 의식이 가져오는 지식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시나요?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이신가요? 여러분의 창조자이십니다.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세요. 한 분이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우리 창조자이신 한 분이세요. 오직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시나요? 신의식이 깨어나신 분입니다. 아직 그 두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분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직은 여러분들이 어쩌면 자의식에 갇혀있는 이기적인 개인주의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공동체 의식은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역사의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의식이 깨어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날 착각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과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요, 그의 율법과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 기억하라고요. 그날에 내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계명이요, 십계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이 율법이 유대 학자들이 정리하는 것은 613가지인데요, 다시 줄이면 10가지 십계명이에요. 10개의 십계명을 다시 줄이면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경외함으로 서로 사랑하세요.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베드로후서 한번 3장 8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뒤에 바울 서신서 뒤에 히브리서 있고요,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86면입니다. 성경 가져오신 분 한번 다 들어보실래요? 손을. 성경 이게 뭐죠?
뭐 그것도 드셔도 돼요. 근데 저는 성경을 더 선호합니다. 뭐 이렇게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 다 있겠지만 그것도 뭐 이 시대의 흐름이니까 저는 성경을 더 좋아해요. 변명 같지만 제가 이메일이 한 4,000개가 안 읽은 이메일이 밀렸어요. 몇 달 전에 3,500개인가 지웠는데 지우는 것도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한 면 한 면 이렇게 삭제해 나가는데 저는 이메일보다는 전화나 편지를 더 좋아하고요. 사람 냄새가 묻어 있잖아요. 그보다는 만나는 걸 더 좋아해요. 만나는 게 너무 이메일 그냥 틱하고 사무적인, 너무 기계적인 그런 관계를 만든 것, 사무적인 내용을 위해서는 뭐 쓰세요. 그렇지만은 전 사람이 그리워요. 같이 만나고. 그래서 그래도 사람의 음성이, 냄새가 묻어있는 목소리라도 있는 전화보다는 그래도 좀 만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나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이게 뭔 얘기하다 이 얘기 나온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이거 갖고 오라고요. 성경책이 그래도 더 나은 것 같아요. 덜 기계적인 것 같고, 그래서 더 좀 이렇게 사람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서요.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시간조차 창조하신 분이세요.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쉽게 표현해 주셨죠. 9절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대체 어떤 날인가요? 바로 그 날이에요. 성경 구석구석에 보면 그의 날, 참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 참 그리스도의 날, 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날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죠.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 날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 대때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며요. 참, 이렇게 한국에 있을 때 장맞을 때 막 벼락이 치고 천둥이 우렁꽝꽝 하면서 이렇게 치더니 이것에 한 100만 배, 1000만 배 더 큰 소리와 함께 하늘이 떠나갑니다. 하늘이 떠나가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푸르지고요. 체질입니다. 분자 이르기까지, 분자 원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전부 체질이 전부. 땅의 체질이요, 나무의 모든 체질들이 모두 불타서 녹아 없어지는. 왜요?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져요. 우리가 딛고 있는 모든 흙들이 전부 지구가 전부 녹아 없어집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엄청난 우리의 건축한 모든 건축물들이 일거에 무너지는, 하늘이 종이짝처럼 잠에 떠나간 소리를 지르며 불타 떠나가는 그런 날입니다. 장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고 두려운 날이죠.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라. 역사상 모든 일들이요 다 드러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더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이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12절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며요. 그 날을 바라보며 바로 하나님의 날, 그 날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날을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모든 하나님 옛 창조하신 지금 우리가 있는 이것이 모두 체질이 원소들이 전부 불타 녹아지는 그러한 때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의인들에겐요, 의인들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바라볼 새하늘과 새 땅, 옛 하늘이 그렇게 떠나가고요,
옛 땅이 그렇게 녹아지고요. 그 엄청나고 엄청난 하늘이 개벽 정도가 아닙니다. 그 충격의 날, 참 그 크고 두려운 날, 그날 옛 하늘과 옛 땅이 모두 없어지는 날, 우리는 바로 우리의 거할 땅인, 우리의 바라볼 하늘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라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말라기서 1장에 보면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읽으셨고 또 읽으시게 될 겁니다. 말라기서 2장에 보면 앞부분은 또 다른 말씀하시지만 결혼을 회복하고 뒷부분에는 결혼을 회복하라고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결혼이 중요한 걸 몰라요. 미혼 우리 자녀들 결혼을 중시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이에요.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후손들을 우리가 좀 낳고 또 양육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요. 결혼을 회복해야 돼요. 이것은 결혼은 하나님 창조하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아빠 한 몸이 되는 가정을 이루는 데서 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요, 땅을 정복하고요, 하늘 만드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가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고요. 그런데 제가 남편은 가로치고 넣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내를 남편이 구박했지만 이 시대는 아내들이 남편을 구박한 시대가 돼서 아내를 좀 끼워 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줄 알아요. 말라기 3장에 보면요, 내게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완악한 말을 바꾸라고요. 완악한 말을 바꾸라고요. 3장, 말라기 3장 13절 한번 보세요. 말라기 3장 13절. 말라기 3장 1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거든 이르기를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그렇게 하는데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하나님 섬겨야 대수야 뭐가 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완악한 말이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장 17절에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였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여기 말라기서 오늘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다시 한번 쭉 봤는데요, 말라기서에 보면 이 말에 대해서, 말라기라 그런지 이게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고를 하고 계세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이름이에요. 말라기. 근데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 우리 행위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시 특별히 너희의 말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요. 날 대적하면서 참 그렇게 함부로 생각 없이 내뱉은 그런 말이 나를 괴롭게 한다고요. 나를 힘들게 한다고요. 말을 돌이키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시는지요. 말라기예요. 한번 그냥 빨리 한번 훑어볼까요? 1장부터 한번 보세요. 1장부터 1장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참 이삭의 첫째 아들 아니에요. 에서의 이름이죠. 그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난 헐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 무너뜨리세요. 우리가 다시 쌓을 겁니다. 그러냐, 에돔의 말입니다. 말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들이 쌓으면 내가 다시 헐리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들의 말이요. 1장 6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있느냐, 그렇게 나는 말하지만 너희는 질문한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께 오히려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날 멸시했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멸시를 하나님께 했습니까? 그러면서 7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말이 나오잖아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더러운 것을 드렸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8절에 보면 8절 하반절에 이제 그것을, 그 병든 것을, 참 나에게 드리는 그 예물을, 그 병든 것을, 참 이렇게 너희가 가진 것 가운데 가장 참 형편없는 것을 나에 드리는 그것을, 더러운 떡을, 참 정성 없는 예물을, 정성 없는 예배를, 참 그렇게 대충 드리는 그런 찬양을, 참 너희 총독에 한번 드려보라. 너희 총독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희를 그냥 간합하겠느냐?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드리는 여러분의 예물, 여러분의 찬송, 여러분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총독에 한번 드려보실래요? 여러분 다스린 분에게 드려보실까요? 그들도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너희가 그런 예물을 드리고도 더러운 떡을 내게 드렸다고 하는데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하는 그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1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13절에 1장 13절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 거 말하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거 참 힘들다, 지친다, 피곤하다. 우리가 언제까지가 해야 되는 거야? 예배, 이거 짜증나네, 이거 좀 가야 돼 오늘. 이렇게 무심코 내뱉는 말들. 하나님께서 내가 괴롭다고요, 힘들다고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나와요. 그런 말이요. 2장 6절에 참 제사장들의 입에 진리법이 있고 입술에 불의함이 없어야 됐는데요.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되고 그들의 입은 율법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 내 이름을 멸시한 제사장들아. 1장 6절에요. 그런 말씀드립니다. 말을 여러분 무심코 내받는 말들 바로 여러분의 진심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말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요. 여기 한 권만 더 보죠. 여기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또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다른 말이에요.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끼리입니다.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어떻게 들으셔요? 분명히 들으시고 어떻게 행동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념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기록을 하셨다고요. 분명히 들으시고요. 얼마나 좋으셨으면, 얼마나 기쁘셨으면 무슨 말을 기록하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말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셨으면, 참 늘 그냥 완악하면 무심코 뱉는 그런 냉소적인 말, 부정적인 말, 힘들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계신 거야,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어, 악인이 오히려 복을 받고,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참 오히려 악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복을 받는 것 같다. 이게 뭐 하나님 섬겨,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뭐 예배드려야 무슨 대수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그렇게 내 입에서 뱉어진 그런 말들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괴롭다고요. 말로 나를 괴롭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얘기하는 그 말이 얼마나 귀했고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참 그들을 위해서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해 있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는 기념책에 기록해 놓고, 내가 몇 년 몇 시 언제 어디서 내가 이런 말 했지, 내가 잊지 않고 있다, 기억한다, 내게 책에 기록해 놨거든. 내가 항상 그 말을 보고 기뻐하거든. 말을 바꾸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로요. 정말 거듭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큰 단락입니다. 5절 6절이에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그들은 날은 정령. 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요. 자, 여러분의 상상력이 아무리 풍부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의 날입니다. 자, 아무리 담대한 자도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 떨고, 죄인들이 절망 가운데, 충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실신을 하고 쓰러지는 그런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날을 겪어야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한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근데 이르기 전에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그날이 오기 전에요, 우리로 하여금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예비할 수 있도록이요, 내가 이르기 전에, 그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요,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는 그날에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은혜를 구원을 얻습니다. 최후의 심판 날이 이르기 전에,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먼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말라기서에서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만은 우리는 이미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이미 과거에 이미 증거된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부 예배 때 마태복음 11장 읽었거든요. 2부 예배 때는 마태복음 17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이 엘리야가 누군지요, 엘리야의 능력으로 오셔서 주의 길을 예비할,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요, 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 사람이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그를 감옥에 넣고 못 베어 죽였죠.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의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왕이 오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요.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외치죠. 왕이 오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도록이요. 이사야서 5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하나님이 Your God reigns,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시러 오셨다고요. 전령이 돼서 외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회개케 해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러 가는 그런 역할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되어요. 바로 우리를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관계 회복의 얘기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이에요. 바로 말라기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말라기 2장 10절입니다.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참 흑인 백인 아시아인들이 있고 참 무슨 그런 종족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가셨어요. 그분이 지셨습니다. 관계 회복입니다. 부자간의 관계 회복이요, 부부간의 관계 회복이요. 거기에서 우리는 그 이유는 바로 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관계 회복되어서 오직 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1절. 그는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와 화목시키시는 그런 화목제물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날 대때입니다. 그 최후의 심판날에 6월절에 있었던 여호와의 밤이야. 그날은 바로 여호와의 밤 같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한번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구약성경 두 번째 책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9가지 재앙이 이미 지나간 다음입니다. 마지막 재앙, 바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치시기로, 죽이기로, 그리고 짐승의 초태생까지 죽이기로 그렇게 작정하신 10번째 재앙,
바로 이 시대의 마지막 재앙입니다. 최후의 재앙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가족 식구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고 3절입니다.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으로 양과 염소 중에 취하라고요. 7절에 보면 그 피를 잡아먹고요,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가로막대와 세로 두막대 피를 바르라고요. 무슨 피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요. 그 밤에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 물어나고 심판할 때 애굽의 신들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 심판할 때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심판할 때 그 피가 너희 관은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6월절의 의미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그 집을 넘어갈 것이라고요. 애굽 사람입니다. 이방 족속이에요. 근데 9가지 재앙을 보면서 참 태양신이 신이 아니라 태양을 지으신 분이 계심을, 그가 어둡게 하면 태양이 어두워진다는 사실을요, 바로 이분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 하나님이심을 9가지 재앙을 통해 깨달은 사람이에요. 나일강 여신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시니까 물이 들어버리는, 모든 것이 악취가 내고 죽어버리는, 나일강 여신이 아무것도 아니라 나일강을 지으신 천지가 속한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하심을 깨닫고, 만약에 이방이지만 애굽 사람이지만 자기 집에 어린 양의 피를 얻어다 발랐습니다. 발랐어요. 어떻게 될까요? 장자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습니다. 피를 볼 때예요. 참 이스라엘 유대인의 혈통을 볼 때가 아닙니다. 피를 볼 때예요. 피를 볼 때,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예요. 내가 그 피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심판자로 애굽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의 죽이는 천사들 보내셨어요. 집집마다 보내십니다. 그런데 명령하시길, 피를 보면,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넘어가라고요. 6월이라는 게 넘어간다는 뜻이 패스오버입니다. 여기 피가 있네, 넘어가는 겁니다. 유대인이라 이스라엘 유대인, 애굽 사람이나 상관할 거 없이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회는 혈통으로 폐쇄된 그런 폐쇄 사회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전락됐지만 민족주의로요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뜨지 못했어요. 메시아까지 죽이고요. 그런 폐쇄적인 민족주의로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해야 할 온 천하의 만민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야 되는 사명을 망각한 그들로 전락하고 말았지만은 혈통이 아닙니다. 혈통이 아니에요. 바로 어린 양의 피로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실 때, 왜 그날을 정해서, 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고, 왜 그렇게 올라오셔서, 왜 그날에 체포를 당하시고요, 왜 6월절에요? 그분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피를 볼 때 이것은 예표예요.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미리 보여준 사건이에요. 피를 볼 때, 맞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마지막 최후의 심판 날에 우리의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업적이 아니에요. 우리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성품이 아니에요. 오직 어린 양의 피가 묻혀있는, 발라져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패스오버 하겠다고요. 내 심판이 패스오버 할 것이라고요. 그날에 대하여 12장 42절에 보면, 그 밤은, 이 밤은, 12장 42절입니다. 이 밤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들어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의 밤입니다. 이 표현이 의미심장한 겁니다. 여호와의 밤. 이 밤에 애굽 사람들은 충격의 밤입니다.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요. 장리라가 죽어갑니다. 죽었는데 막을 수단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신 역사를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이 진행한 심판을 누가 저항하겠어요? 아무리 자기들 신들에게 부르짖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호와의 밤입니다. 여호와의 밤.
통곡의 날입니다. 충격의 날입니다. 자식이 죽은 그런 죽음을 보며 그 시신을 부여안고 울어야 하는 통곡의 밤이에요. 그런데 이 밤이 430년 만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중단 잡적은요, 38절에 보면 중단 잡적과 함께 출애굽하는 무리들이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았다. 신의식이 깨달아진 사람들이 함께 출애굽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예요. 바로 그들에게는 430년 만에 40절에 41절에 나오죠. 감격의 출애굽의 날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최후의 심판날의 작은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작은 사건이에요. 동일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서 실체로 써오시는, 우리를 죽으신, 피를 죽으신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의지한 사람, 피가 담겨있는 그런 사람들, 묻혀있는 그런 사람들, 그 심판을 넘어가는 그들에게는 의의 향이 떠올랐어요. 지나는 광선을 바라는 요양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행복의 날, 기쁨의 날, 감격의 날, 구원의 완성의 날. 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일제 36년이 아니라 430년 만에 노예 생활 가운데 채찍 밑에 고통에서 해방된 그 기쁨 누렸던 것처럼 바로 최후의 심판 날에 있을 일입니다. 지만은 애굽 사람들 바로의 집으로부터 모든 노예의 집에 이르기까지 백성 그것보다 훨씬 더요, 100만 배, 1000만 배, 억만 배 더 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충격의 밤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거역했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 경외치 않았던 모든 사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까지 십자가에 필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내어주셨는데 그것마저 거부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던,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모든 사람들,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었는데요, 왕의 통치를 거부했던 모든 사람들, 그들이 받을 충격과 그들이 받을 그런 공포와 두려움, 최후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어요. 숙제입니다. 그날을 바라보세요. 그날 사모하세요. 왕을 영접하시고요, 왕의 통치에 순종하시고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말 주지 마세요. 말 주지 마세요. 쉬운 말로 하나님 앞에서 까부시면 안 됩니다. 다 들으세요. 괴로워하세요. 그의 백성들이 완악한 말로 하는 것 특별히 괴로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로 서로 나누세요. 그걸 존중하세요. 그분은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진행하고 계세요. 마무리하실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우리 때문에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시작하신 그분의 교회 역사, 한 교회 지교의 역사입니다. 그분이 진행하실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다른 분들 비판하지 마세요.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요. 숙제입니다. 두 번째 숙제, 만왕의 왕을 모신 전령이 되어 전국 복음을 들고 다음 주 설교예요. 이렇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 진행을 그냥 발복하니까요, 참 끝나면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시간들 이렇게 일주일 읽는 분량이 많아가지고 더 차근차근 올 수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더 이렇게 뛰어서 참 이렇게 그 책의 그 창세기에 참 그 레위기에 참 주제되는 핵심되는 말씀들 이렇게 쭉 연결해서 여기까지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읽어오시고 또 오늘 말라기서 읽으시겠죠. 오늘 설교가 구절구절 생각나겠죠. 그래서 읽어가실 때 여러분들 만왕의 왕을 모신 전령이 되어 지난주일 말씀이잖아요. 참 예수님 모신 당나귀 되어 겸손히 우리 가운데 오신, 지금은 평화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으로 구원의 소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아프가니스탄에 가기 원하세요. 여러 나라에 터키 가기 원하세요. 이란에 가기 원하세요. 북한 땅에 다시 가기 원하세요. 지금은 구원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입니다. 성경 그대로예요.
겸손히 입성하기 원하세요. 멸치천대를 받으시면서 겸손한 왕으로 입성하세요. 하지만 그 동일하신 왕께서요, 마지막 날은 심판자로요. 야, 계시록에 보시나요? 불꽃 같은 눈으로요. 좌우의 예리한 검처럼 말씀하시는 강력한 그런 능력으로요. 모든 보이는 세력과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대항하는 세력들 심판하실 그러한 왕으로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최후의 심판 날이 오기 전에 그분의 전령이 되어서 평화의 왕으로 가신 그분, 구원의 왕으로 가신 그분의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